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12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2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제한성경으로 구약성경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지친 일상에 주께서 크신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실한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잠언의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받을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실한 성도들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받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즉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 사문을 바라보며 사리에 맞고 양심에 맞게 그리고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그런 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지혜, 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되 후하게 주신단 말입니다. 넉넉히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시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실 텐데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착각하며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세계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뛰어난 지혜는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또 찾아 헤맨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의 눈을 돌리며 세상의 방법과 유익을 쫓는 어리석음이 곧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믿는 자들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방황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인도해야 될 것일진데 우리도 본이 되어지지 못하니 이 코로나 사태로 더욱더 우왕좌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 더욱더 진리의 길,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렇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그 지혜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합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고 겸손하고 근면하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 보기에는 종들처럼 비천해 보일지라도 오히려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의 권위는 억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근면 성실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으로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지혜롭고 또 잘 분배할 줄 아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또 잘 부릴 줄 아는, 이 일감들을 잘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는, 그런 또한 지도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주의에, 억압하는 모습으로서, 명령하는 거. 이걸로만 어떻게 자기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스스로 높은 채만 하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자들 어떻습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따르려 할지언정 뒤돌아서면 따르지 않습니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9절에 보듯이 음식이 필접한 자, 즉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돕는 손길들이 없어요. 권위와 존경은 내가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실함으로 때로는 종처럼 일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의 권익을 높여줄 수 있고, 그리고 잘 지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은, 그런 자들은 타인의 인격과 명예와 재산과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주고 추위와 더위를 염려하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그것들을 학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살생을 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식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격도, 그 짐승들의 생명도 귀히 여길 수 있는, 함부로 다루며 대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본래 채소와 과일들을 먹게 만들고 과식, 이렇게 우리 채식만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채소였어요. 그런데 9장 3절, 창세기 9장 3절, 창세기 9장 3절 이후에 보면 홍수 심판 후에야,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산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동물들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어야 하고, 또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라고 구분해 줬을 때, 또한 레위기 11장과 17장에 말씀하기를 생물은 피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신약시대 이후에 또한 지금까지도 이 법은 도덕적 교훈만으로 그렇게 참고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위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가축의 생명을 돌아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심정,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섭리인 것이지요. 그리고 율법서 신명기 25장 4절 율법서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들에게도 합당한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에 보면 하늘아버지께서 공중나는 새, 그렇습니다.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의 생명을 돌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육의 것을 위하여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핑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코로나 뒤로 숨지는 않았던가, 핑계대며 살지는 않았던가, 믿음이 더욱더 예전만치 못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더욱더 다시금 진리의 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가축의 생명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돌아보는 것, 이 모든 생명의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기적인 개인적인 우리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과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이여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예배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결코 쉬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은 그러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긍휼이란 것 좋은 것인데, 그런데 악인들이 생각하는 그 긍휼이란 것은 잔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가축들에 대해서 학대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아플 때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부모를 학대하거나 여성과 아동을 학대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에게 학대하거나 등을 돌리고 또 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다른 이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자들을 배려해 줄 줄도 알고 짐승과 자연까지도 돌보면서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거점 죽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괄시를 받았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그런 말을 했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지요. 선을 베푼 잔인이다. 맞는 말이긴 하지요. 하지만 그 입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올리고는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라고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것이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오직 사랑일진데 그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범주를 어디까지 두었습니까? 원수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의 범주를 원수까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할 때는 어떻게 용서를 했습니까? 7번씩 70번까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완전해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7이라는 숫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서요. 그게 진짜 십자가 사랑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랑도 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이 말씀 따라 여러분 우리도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당연한 일이죠. 내 토지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자기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자와 그 수고가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수고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진데, 그래서 시편 128편 1에서 2절, 시편 128편 1에서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수고대로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치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 방법대로 뭐 어떤 풍족한 것, 물질적인 풍족한 만몬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진정 지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다면 이 아침 여러분들은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인과들이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복되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인과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 또한 역시. 그렇죠?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더욱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악인은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라는 겁니다. 권모술수만 부리는 거예요. 당연한 인생의 길인데 당연한 대로 수고한 대로 수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리이고,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길을 가지 아니하고 어떤 수와 방법만 있다 한다면 좀 더 편하려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이들 위에 올라서려고, 이런 권모술수를 부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정말로 거짓되고 그릇된 행동들을 참 많이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참 그럴듯하게, 그렇죠? 정직한 모습으로 취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돼야 되겠지만 그의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참되고 진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보지 않고 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동자처럼.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행동을, 악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겠냔 말입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즉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꾀가 뭐냐? 입술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입술로 누구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말들 함부로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입술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물로 말미암아,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온전하다는 거죠. 자, 뿌리가 온전하여 열매까지 충실할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뿌리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내렸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리고 있으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뿌리를 내야 할 것이고요. 악한 것들, 세상 것들 탐하지 않고요.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때로는 좀 늦게 간단다 할지라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정진이에요. 바르게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자고요? 최선을 다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믿음으로 그렇게 정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실하시고 모든 일에 성실하여 복받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무리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참되고 바르다라고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관점,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맞는 건가? 라고 늘 성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성찰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던가? 라고 돌아볼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5,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더 옳다고 생각해요. 내 말이 옳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너 생각은 틀렸어.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생각은 참으로 미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낮출 줄 알며 다른 일을 높이,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높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더 높게.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특히 귀를 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고요. 그런 자에게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도 분노하는 이 화가 치밀어 오는 그럴 때에는요,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말씀 앞에서 다 털어내시고 주의 마음으로 다시금 돌리시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지나친 욕심에 내 말만 앞세우다 보면 화를 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생각들도 들으며 인정해 줄 아는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실수와 허물과 죄도 돌아보면서 반성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겸손해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말만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의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네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거만하고 교만하게 나갈 것이 아니라